여기 인도에서 보면은 코로나가 사정없이 번져버리는 게 그 무슨 그 겐지즈강에서 무슨 축제인가 하면서 막 우리는 그 신이 보호해 주니까 코로나 같은 거 안 걸린다고 그러더니 어마어마하게 죽어가지고 시체들 태울 장작값이 막 치솟으니까 없으니까 치솟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또 겐지즈 강에다 빠뜨려야 되는가 봐요. 거기는 매장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태워서 재를 뿌려야 되는데 그냥 시체를 막 버려가지고 겐지즈 강에 지금 뭐 시체 더미들이 엄청 쌓여 있는 그런 상황들. 이제 우리 김광선 목사님 거기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데, 물론 이제 뭐 교단은 좀 다르지만은 우리하고 지금 동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거 괜찮겠냐고 그러니까 꾸역꾸역 들어가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인도에 있는 우리 교민 사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비행기를 뚝 끊어버리니까 와,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인도에서 이 코로나 창궐한 데서 우리는 이제 버림받아서 죽는 거냐 그러면서 막 히스테리 일으키는 그런 목사님 사모님도 있고 그런데 그냥 이렇게 그런데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으시겠냐고, 조금 이따 들어가시는 게 안 낫겠냐고 했는데 들어가시겠다고. 그래서 하여간 지금 그런 상황인데도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단에서는 이제 그분이 평생 이렇게 해왔던 그런 사역들이 너무 귀해서 이제 한 달에 3천만 원씩을 지원을 할 테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예산을 세워보세요 했더니 거기에 또 맞춰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매달 3천만 원씩 이제 후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로 하시는 일이 이제 나환자촌 가서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나환자들 막 손 이렇게 오그라들고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밥을 먹어요. 물론 뭐 같은 쟁반에다 먹는 건 아니지만은 따로따로 먹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이렇게 이제 밥을 그 나환자들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먹고, 그런 분들이 이제 치료해주고 복음 전하고 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많이 부족하구나. 참 내보고 가라고 그러면 가질까 막. 김 목사님한테 말로는 목사님 제가 가야 되는데 목사님 혼자 가시네요 막 이렇게 막 말은 하는데 진짜 보따리 싸가지고 가라고 그러면 내가 가질까 막 이런 이제 그리고 거기서 그 환경에서 내가 잘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제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다 나은 환경에, 한국 같으면은 뭐 나은 환경이죠. 인도보다는 무조건. 거기는 덥고 습하고 뭐 교통도 엉망이고 뭐 주거 환경도 엉망이고, 더구나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찾아다니다 보면은 어느 마을에 가서 잠을 자는데 뭐 잠자리들 제대로 뭐 있겠어요. 그냥 모포나 하나 이렇게 뒤집어 쓰고 뭐 땅바닥에서 앉아면은 다행인 그런 이제 삶을 살고 계시는데, 어떻든 뭐 그런 일들을 지금 하시는 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재정적인 지원이라도 하자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어떻든 지금 뭐 인도 쪽은 나갈랜드에, 지금 나갈랜드가 어디냐면요, 인도가 이렇게 V자로 돼 있잖아요. 그럼 요 오른쪽 요 위에예요. 인도 같지 않은 인도예요. 그 사람들도 거의 중국 사람들 비슷해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이렇게 가까워 가지고 인종이 좀 이제 다릅니다. 근데 그 나갈랜드만 크리스찬이 비율이 높아요. 다른 데는 힌두교가 높고 불교도 뭐 몇 프로 안 돼요. 뭐 그다음에 기독교도 몇 프로 안 되고, 그래서 힌두교 때문에, 힌두교는 완전 다신교죠. 그래서 힌두교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기독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이렇게 다 무너져 버린
그러니까 이제 불교도 받아들이긴 하는데 예를 들면 뭐 뱀신이나 뭐 원숭이신이나 그 중에 하나, 기독교도 받아들이긴 하는데 뭐 소신이나 뭐 그런 것 중에 하나,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기독교다운 기독교가 아닌 거죠. 이제 그런데 나갈랜드 그쪽에는 복음이 전해졌고 살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떤 부부가 고아원을 하면서 이제 그 학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우리 드림이 재단에 연결이 돼가지고 그 학교를 지금 한 20억 정도 들여가지고 지금 너무 이제 낡았죠. 그게 건물들이 가난한 상황에서, 인도 전체가 가난하니까 뭐 너무 가난해서 뭐 학교 건물이고 뭐 이런 게 너무 낡아 있고, 뭐 대나무로 이렇게 벽도 막 돼 있는데 뭐 구멍도 나 있고 그런 걸 다 헐어버리고 이제 새로 이렇게 콘크리트로 벽돌로 다 이렇게 깔끔하게 지금 짓는 작업을 작년 말부터 이렇게 작년부터 해왔죠. 그래서 이제 뭐 학교 고아원 이제 거의 지금 이제 완공 단계에 있고, 그게 이제 완공이 되고 나면은 사역을 좀 그분들이 넓히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옆에 마을에도 학교를 하나 세우고 싶다. 그래서 이제 땅을 한 3,000평 정도 사는데, 그래도 거기도 이제 마을 가운데 애들이 학교를 와야 되니까 마을에서 가까운 땅을, 이렇게 마을 가운데 있는 그런 땅을 사야 되니까 그래도 한 뭐 4, 5억 정도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땅을 사면은 보통 초등학교가 3,000평부터 인가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땅을 사면 이제 학교를 우리가 이제 그 투자를 해서 지어주고, 그 학교 출신들이 있어요. 그동안 이제 길러놓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을 중에서 이제 거기 가서 선생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이제 일들을 지금 인도 쪽에서는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비행기로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우리 이제 선생님들도 그쪽에 가서 한두 분 정도 사역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을 우리 천안에 있는 드림의 학교로 오시라고 그래서 또 연수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같은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이제 기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 뭐 이렇게 돼가고 있고요. 지금 뭐 캄보디아에 지금 땅을 매입하는 문제가 뭐 하여간 코로나 사태 때문인지 뭔지 좀 이제 최종 총리 승인까지 나야 되는데 아직 그거는 아직 안 난 상태예요. 돈은 이제 뭐 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우리가 종합대학을 짓고 이제 그 각국에 있는 학생들 거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역자로 기르는 그런 이제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일들을 하는데 엄청난 인력이 필요한 거죠. 사람이 필요한 거죠. 뭐 의사들도 많이 필요하고, 300병상 이상의 이제 종합병원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종합병원이 있어야 의과대학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경영대학, 법과대학, 교육대학 이렇게 지금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지금 가가지고 뭐 교수할 사람 이렇게 꽂으면은 뭐 몇 사람 안 나오잖아요. 예. 여기 의과대학 교수 하실 안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있어도 한두 분 정도고,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 대학생 선교에 있어요. CCC라고. 김준곤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죠. 그분이 이제 그 미국 CCC를 받아들여 가지고 한국 CCC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그 구원의 복음을 확실하게 이제 전했고 캠퍼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 김준곤 목사님이 사역을 할 때 대학생이었던 분들이 그 CCC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어디로 갔냐면은 신학대학원을 이제 신대원으로 간 거예요. 그 출신들이 이제 사랑의 교회라든가 온누리 교회라든가 소위 복음 4인방 뭐 목사님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 정통 교회를 한 축을 이렇게 쭉 발전시킨 겁니다. 그 당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한국의 기복신앙 교회의 세력이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막 부흥회하면서 막 헌금 많이 바치고 뭐 하면은 막 복 받고 막 하는 식으로 해서 뭐 하여간 그런 이제 그런 모습인데 이 성경을 깊이 가르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말씀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쪽 교회로 쭉 몰려들면서 부흥을 하고 이제 그 계통에서 트리니티 햇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이 나오고 지금 이제 한동대도 그쪽 계통에서 이렇게 설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교회에서 세운 대학이나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연세대라든가 뭐 고려대 다 뭐 선교사님들이 세운 그런 학교죠. 그런데 지금 기독성을 이렇게 잃어가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숭실대 같은 경우도 지금 물론 이제 뭐 이사진 이런 분들은 상당히 이제 그래도 크리스찬들이기는 하지만은 그 학교에서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지거나 예배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그러니까 그래도 교회에서 이제 그 한경직 목사님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헌금을 해서 학교를 설립을 했었죠. 물론 이제 정부 지원도 받고 뭐 이제 하기는 했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애써서 설립했던 것만큼 학교에서 확실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그렇게 헌금으로 세운 학교 같으면은 입학할 때는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학교 4년 다니고 졸업할 때쯤이면은 크리스찬이 돼서 나가야 될 건데 그 비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하는 거예요. 별로 안 나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 한동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크리스찬들이 많이 몰리고 또 이제 한동대보다도 더 유명한 뭐 오래된 대학을 갈 수 있는 학생들도 한동대로 가는 학생들이 제법 많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크리스찬이 아닌데 들어와 가지고 졸업할 때는 크리스찬이 되는 비율도 지금 상당히 높고 그래서 참 다행이다 싶어서 저희가 이제 그런 한동대하고 이제 사역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달란트라고 하면은 이제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드림이 재단이 좀 다른 데보다 여유가 있고 그렇다고 뭐 우리가 병원을 세울 만큼 뭐 의사들이 모여 있는 데도 아니니까 병원은 전주 예수병원 팀들이 가서 세우세요. 그런 의과대학 만들고 싶어 했잖아요. 그리고 한동대에서 해외 대학 만든다고 생각하고 가고 그리고 트리니티에서 이제 해외 신학대학 만들고 우리는 그러니까 다 주관을 하세요. 알아서 이렇게 기획을 하고 우리는 이제 뒤에서 재정적인 거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우리가 만들 테니까 그 안에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는 다 직접 하세요. 이렇게 지금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위원회가 지금 이제 발족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CCC의 간사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드림이 재단에 아예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CCC에 이렇게 CCC 출신들이 모여 있는 곳이 나사렛 형제단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수십 년간 대학생 선교회에서 배출한 인재들이죠. 그러면 이제 각 대학의 교수들, 의사들, 뭐 해외의 뭐 기업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선교를 하면서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 이 일에 맞는 분들이 와주는 것이 맞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가도 지금 그 프로젝트가 다 안 되고 또 가가지고 일이 될지 짐이 될지 모르는 이제 어느 장벽도 있고 거기는 다 영어로 이제 가르쳐야 되고 모든 행정이 다 영어로 돼야 되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와서 이제 차세대 크리스찬 리더들을 기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과대학을 만드는 것은 이제 정치, 입법, 행정 또 사법 이런 쪽으로 가서 일을 하는데 이제 그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가서 일을 하라는 거고 병원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라는 거고 또 교사가 되더라도 또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특히 기독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그런 나라의 젊은 인재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쳐서 다시 재파견하는 그러면 아마 그 나라도 굉장히 좋은 나라로 그렇게 발전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이렇게 정치를 하면은 대부분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 짓고 학교 짓고 이제 교회 짓고 했던 것도 큰 역할을 했지만은 실제로 미국이라는 교육제도 안에서 많은 인재들을 이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줬던 거. 뭐 우리 초대 대통령이신 이승만 박사님 같은 경우도 프린스턴부터 시작해서 뭐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그 학력을 부러워할 만큼 그러니까 전 세계 대통령 중에서 학력이 제일 좋은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래요. 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도 그만큼 학력 좋은 사람이 없다고들 얘기를 할 정도로 미국 대통령 중에 뭐 누가 프린스턴 나왔나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프린스턴만 나온 게 아니고 뭐 아무튼 뭐 어마어마하게 그 공부를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6.25 때도 이제 미군 막 장군들 불러가지고 호통을 칠 수 있을 만큼 야 너 당신은 당신 나라 법도 몰라 당신 나라 법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하면은 말이 통할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버거웠대요. 미군 그 장군들이 왜냐하면은 막 자기들 또 가기 힘든 그런 대학인데 또 엄청나게 공부를 잘하고 엄청나게 우수한 논문을 쓴 그런 분이어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을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교육을 해줬던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체계를 딱 이렇게 잡아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가 되려고 하면은요. 지금까지 정치 체제 중에서는 이제 민주주의가 제일 좋다고 하는 것이 정평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공화정이 돼야 되고 공화정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무슨 나라예요? 민주? 공화국이죠, 공화국. 근데 공화국이 뭐예요, 공화국?
공화정에 대해서 이게 설명을 잘 못해요. 제법 학교들 다 다녔는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었구나 그러고 막 그러면 저 북한 인민민주공화국 거기도 공화국인데 그러면 또 공화국 별거 아니네 막 헷갈리고 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좀 혼란이 생기고 하는 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교육들이 잘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공화정은 삼권 분립이 가장 기본입니다. 삼권을 분립해서 정치하는 걸 공화정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삼권 분립은 입법, 사법, 행정이 딱 분리돼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 그 가운데서 국민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한쪽으로 확 치우쳐 버리면은 어때요? 북한 같은 경우는 한 사람한테 다 치우쳐져 있죠. 예. 그런데 그래도 이제 대한민국은 행정적으로 잘못 처분을 받으면은 나 억울하다. 법원에 이제 뭐 행정 소송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그런 이제 그리고 사법부는 반드시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어 줘야 이게 이제 재판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삼권 분립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서로 깨려고 그러고 지키려고 그러고 하는 그런 이제 밀고 땡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 정치의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공화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딱 이 틀을 잡아준 게 미국도 공화정이거든요. 입법, 사법, 행정이 딱 이렇게 독립이 돼 있죠. 예. 그래서 대통령 마음대로 못 해요. 그런데 그 미국의 법이 어디서 왔냐면은 교회법에서 왔어요. 교회법. 예. 켈빈이 스위스 제네바를 이렇게 이제 행정관을 시장격인 그런 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잘 문제없이 통치를 할 것인가 해서 그렇게 이제 상권을 분립해 가지고 했고, 근데 그 시장으로서 그런 법을 만들 때 그 전에 뭘 만들어냐면 교회법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법이 장로교 헌법이요 이만큼 두꺼워요. 예, 교회 헌법이.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총회 이제 이렇게 대의원이니까 가면은 이렇게 회의하다가 법이요 그러면은 그 다 이제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다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 못하는 게 우리 이제 장로교의 아주 강력한 아주 정비가 잘 된 그런 헌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헌법 법전 여기 있죠. 좀 갖다 놓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법을 딱 만들어서 이렇게 치리를 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몇백 년이 지나도 이렇게 교회가 그 법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개 이단들은 교주가 그냥 우리 북한 동네처럼 그냥 막 흔들고 마음대로 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법에 의하지 않으면 그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 북한 같으면은 이단이죠, 이단. 예. 혼자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교회가 그러니까 장로 한 사람을 세우든 집사 한 사람을 세우든 목회자를 세우는 절차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 당회장이 있고 대통령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장로회가 따로 있고 총회가 따로 있고, 그래 총회에서 이제 장로를 뽑을 때 이제 최소 교인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장로 고시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장로 교육을 별도로 이렇게 교단에서 딱 지정한 목사님한테 1년 동안 교육을 따로 이렇게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그다음에 교인 30명당 1명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커지면은 장로를 막 한없이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 교회법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미국의 법이 나왔고 그 미국의 법이 한국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하고 대한민국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태생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다 하는 겁니다. 또 단순히 뭐 많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뭐 병원 세우고 또 학교 세워서 우리를 가르쳐 줬다. 그다음에 원조를 많이 해줬다. 뭐 이런 부분도 우리에게 도움이 됐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정치적인 어떤 법을 만드는데 어떤 기준들 이런 것들을 잘 잡아줬다. 그런데 그 미국의 법이 사실은 이제 그 칼빈의 교회법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칼빈을 다른 또 일부 교단에서는 애정론 때문에 사실 좀 무시를 하고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애정론도 제가 관심이 좀 있어요. 다 이해를 못 하고 전에 저도 막 무시를 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애정 천국 갈 사람 다 애정돼 있고 그러면 전도할 필요도 없겠네 막 하고 이렇게 얄팍하게 이제 비난을 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저도 아직 깊이 못 들어가서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이제 하여간 더 공부를 하고 싶은 부분이 남아 있다고 하면은 그런 신학대학원 가서 이제 그걸 좀 해보고 싶다 하는 근데 이제 안 해야지요 뭐.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더 알고 싶은 부분 이런 것은 이제 그런 쪽에 굉장히 예정론을 보니까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막 엉터리라고 막 다른 교단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장로교인이면서도 이게 예정론 문제에 있어 그러면 또 우리 또 아무 대답도 또 잘 못하는. 그럼 예정돼 있으면은 그럼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예정해놨으니까 가겠네 막 이렇게 하면은 깨갱하고 말을 못해요 우리 장로 교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공부를 해서 좀 깊이 공부를 하면은 그런 얄팍한 수준이 아닙니다. 굉장히 심오한 그런 이제 저는 이제 신앙생활에 연조가 좀 붙으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맞구나. 제가 학문적으로 예정론을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예정이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학문적으로 다시 좀 정리를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불려 나와가지고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